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오늘 이 시간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예배에 경배받으실 주체로서 우리가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미가서를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의 힘을 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와서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제목이 무엇이에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일까요? 땅의 높은 곳은 산들을 상징하고 그 산들 위에 산당이 세워졌었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바꾼 행위가 바로 땅의 높은 곳 산들을 만들고 산 위에 산당을 짓고 했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높은 곳 그리고 높은 곳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산당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교만이겠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교만과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질서를 내가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생각대로 나갔던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역사를 통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며 깨뜨리며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 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점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삶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통용되어졌고 이 말씀은 과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현 시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한 대표적인 두 도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 도시를 토대로 해서 주셨던 말씀,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줬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묵시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왜 묵시라고 의역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인생의 결과를 아시는 분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길죠?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존재로서 비밀스럽게 하신 말.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자는 사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나갈 것임을 얘기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에도 등장하는 게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미리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했던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멸망 가운데서 건지실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여러분들과 건지실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잘 들려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바로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삶이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핵심이 다 나와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될까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결국에 불순종하게 하는 말이 있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넌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엄마 말을 안 듣니? 여기 있는 저도 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해라 유선아,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괜찮아요. 네,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랬던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는데 중요한 거는 듣는다고 하는 거는 순종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요하는 게 무엇이에요?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제가 강조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복합 다양한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찬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말씀도 존재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편향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존재된다면 그 말씀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찬양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기찬, 아시죠? 말기찬? 네, 말씀기도 찬양. 신세대들만 계시네요. 우리는 그 말기찬을 늘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가 누군가에는 강요로 들릴 때가 있어요. 강요가 아니고 바로 강조입니다. 이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권고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으면서만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피조물에게 얘기하는 거죠.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거하고 살아가죠.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듣는다는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귀를 쫑긋 세우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이쁜 서연이가 있고요. 우리 서연이 아주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목사님 부르니까 막 지금 막 적어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서연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어요. 막 부끄러워요. 아니야, 다시 집중해. 미안해, 괜히 불렀어.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듣는 거, 귀를 쫑긋 귀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 말로 제가 공부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많은 소스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단어를 우리가 몰라도 성령이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걸 통해 이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 모두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진행을 하실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성전,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한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있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이 성스러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에 이것을 예정하셔서 결국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레마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지는 나만의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해요. 레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레마로 들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서 여기에 오시기도 하고 자기 발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시기도 해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 이효순 성도님하고 또 우리 소황아 권사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세워져 나가길 바라고, 우리 이효순 어르신은 자꾸 만나는 게 자꾸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아유, 그러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우리 만나네요 하면서 막 우리 좋아하고 결국에 오시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아, 이제는 나오겠다고 하면서 딱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효순 어르신이 그 섬기고 있는 남편분까지도 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반대하세요. 예수 믿는 거를.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바깥 어르신까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렇지, 교회 나가야지, 그렇지,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예수의 몸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 레마로 역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닿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천성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땅끝 성전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당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만든 이 모든 것이 바로 땅의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창조 세계 아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 받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죠. 근데 이 정하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존재가 있고 그 체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 했던 일이에요. 사탄이 결국에 자신도 영광을 받고 싶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먼저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대적자가 되어져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자세히 듣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밟는다고 하는 의미가 세상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거죠. 야, 우리는 이 싹을 잘라야 돼, 싹을 밟아줘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의미 속에서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밟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오만과 교만과 죄의 근원을 밟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땅의 높은 곳, 어떻게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서 그 높은 곳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장소가 이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헷갈리세요? 예, 어디에 오셨을까요? 예, 마국간에 또 동네도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잖아요.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작은 곳. 그러니까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에 어떻게 왕이 나실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능력과 위엄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존재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가장 낮아진 존재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가장 낮아진 존재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 되어진 자들에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낮추시면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낮춰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자라나는 그런 중에 높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낮아지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동일해요. 어디로 임하십니까? 낮은 데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왔다면 바로 그가 그 헤롯 궁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헤롯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곳. 어떻게 말밥 위에 태어나실까요? 말밥? 좀 이상하죠? 마구간이니까 말들이 먹는 밥통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말하지만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아무리 친환경 시스템이 갖춰졌다 하지만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파주에 어떤 아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네 가니까 여기가 친환경으로 탁 여기에 둘러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고향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와 제 아내는 그 향기를 계속 맡으면서 있으려는데 거기 사모님이 문을 좀 닫자고, 너무 이 향기가 그윽해서 힘드시다고 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구간에는 악취도 납니다. 악취도 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위험도 찾아볼 수 없는 마구간에 말밥통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높은 곳,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오만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밟으시며 낮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찔릴 때도 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높으신 것을 밟으시면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아멘.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산들이 녹는다. 산들이 여러분들 녹을 수 있나요? 예, 녹을 수 없죠. 뭐 폭발하지 않는 이상 산이 평평해지는 일은 없는데, 지금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고 하는 것, 자, 땅을 발로 밟는 것으로만 그분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산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산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교만과 오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녹아 없어지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겸손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겸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게 겸손해요. 나로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도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이제 움직이셔서 그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발로 밟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 앞에 밀초처럼, 불 앞에 있는 밀초는 어떻게 되어져요? 다 녹아버리잖아요. 밀랍으로 만든 초는 그 뜨거운 열기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징계를 받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멸망과 그리고 고통의 날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지만 회개한 자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 이 세상은 멸망으로 나갈 것이지만, 그 멸망으로 나갈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마다 멸망의 날이 바로 나를 남기시고 구원한 자로서 천국으로 옮겨 심는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심어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생 왕사를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왕 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면 이걸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 바로 우리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심판의 날로서 그들의 삶 자체는 멸망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밀초처럼 녹아져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썩어질 구습, 나의 어떻게 보면 부패한 지정의는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지정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는 무엇이에요? 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정은 뭐예요?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의는 무엇이죠? 뜻이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마치 그 불 앞에 있는 양초처럼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승부를 보시고 녹아져 없어져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는 건 뭐예요? 이게 와디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형이 바로 그런 지형이에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되는데, 건기 때는 그 와디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어지면 거기에 바로 천이 그리고 내가 막 흐르면서 시내와 강을 이루면서 모르고 가다 보면 분명히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은데 골짜기에 이 물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압 연합군이 여호사밧과의 전투를 한다고 할 때 갑작스럽게 그들이 전쟁에 이렇게 출정하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내린 그 비에 의해서 그들이 수몰되어 다 죽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형을 모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도 촬영될 때가 있습니다. 막 차로 막 탈출하는 그 부분. 엄청난 물의 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와 같을 거라는 거.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겨져 결국에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비탈이 쏟아지는 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해 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 생수를 통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그 말세의 때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이 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높은 곳을 밟은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부터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은 교회부터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예정되어져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바로 교회 안에 종교인부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지금 미가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의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숭배를 한 것이 그들의 허물과 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5절에 얘기하는데 그의 허물이 무엇이에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역이 되어진 건데 허물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참 허물이 많아 라고 하는 건 죄가 많다는 거죠.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반역.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했다고 하는 이 반역이 5절 후반절에 보니까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자,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원래는 통일 이스라엘로 하나의 이스라엘이 원래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이 죄악대로 그리고 탐심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 것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르호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그가 왕위를 얻고 나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사마리아의 성을 쌓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그 나라를 쭉 이끌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로보암이 큰 길을 열어버립니다. 죄악의 길을 열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큰 죄를 범하는데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제단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반역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세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로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정 이 땡땡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고 하든지 특정 그 사이비 종교의 이름으로 막 기도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사람은 동일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이런 부분 속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천주교에서도 거기에 안에 있는 그런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걸 봐요. 이게 무엇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다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세계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반역이죠. 반역. 반역. 성경에 나와져 있는 최초의 반역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뱀에 의해서 그 뱀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질서와 그리고 창조 세계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죄의 기준이 뭔지 이제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채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 있으니 그 하나님과 에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에덴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되어진 채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저에게 중요한 거는 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산당을 짓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없으면 자기가 만든 기준이 신앙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땅을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산의 봉우리들을 낮추실 것이라. 한번 제가 이 전달한 내용을 듣고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산에 대한 얘기만 봐보세요.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산이 사람이 되어진 거고 그 산이 결국에 그들이 만든 산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교만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바로 교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던 그런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한다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들이 낮아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로 낮아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그 쟁기질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돌들도 제거되어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결국에 여로보암의 죄가 깃들인 곳, 여로보암이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성으로 만들었던 장소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설치함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예배,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가 뭔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안나가 진짜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싫대요. 교회는 싫은데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단일 교회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까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또한도 일원이 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나가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요. 그가 머리가 되어진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나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건강히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죠.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눈이 멀고 귀가 멀다 보니까 결국에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소경을 인도하니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고 해도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그렇게 설립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 안에
그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또 앞으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우리가 이 땅끝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으면 거두는 거는 그 다음 대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어놓지 않으면 다음 때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절대로 이 종자가 되어지는 씨까지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씨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결국에 뿌릴 씨앗이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헌신함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몸된 지체로서 예수를 머리로 삼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성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때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베델과 그 단에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심판이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는 거는 바로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는 거죠.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니, 베델과 단에 그 산당을 세우면서 제단을 세웠던 북이스라엘은 이해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타락함의 문화가 남유다에도 들어왔고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명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각 산당에 그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예배, 교회를 통하여 이게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의 방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로 나가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산당이라는 걸로 드러났고, 또 요 마지막 시대에 드러났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산당 제사가 온라인 예배로 통용이 되어져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끝까지 예배는 현장에서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뭐예요?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그들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길렀던 짐승들을 가져오면서 나 대신 죽은 그 짐승을 보면서 죄로 인해 내가 저 짐승을 죽였고, 나는 그의 짐승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그 짐승과 같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밝히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막 비둘기도 팔고 있고 소도 팔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들어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자정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선포돼서는 이들을 구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비슷한 문화를 막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에 앉을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을 자만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문화를 갖고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맨날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한다고,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갖고 그렇게 승부를 본다? 이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목적하에 하나님 뜻 안에 목회자도 부르셨고 성도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나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세우시고자 이 미가서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주관자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다에는 산당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다의 산당이 너무 많이 세워지다 못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산당이 아니냐?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나가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저는 혐오합니다. 사실은. 왜 혐오하냐?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줬어요.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아프거나 어떤 부분 속에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들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원칙이라는 걸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무엇이에요? 오로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 부분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트리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제단 쌓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순서적으로 나가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돌아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편리와 편의성을 위해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타협 없이 하나님이 그러하라고 하면 그러하는, 주께서 나아가라면 나가는 거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자꾸 꿈꾸는데 인간 안에서 나오는 발상의 전환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메시지와 함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진행되는데, 결국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내가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의 그 널브러진 무더기 같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서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땅의 목적이 포도심을 동산이 있고 이 자리는 성이 세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포도심을 동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 다시는 절대로 이 사마리아 성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들을 다 드러내면서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며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7절에 보여줘요. 우리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깨트려지는 살라지는 그것을 세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삶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타락한 성도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기생의 값으로 모았대요. 어떻게 보면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모았던 돈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이고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에 기생이 이것을 취해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모해야 되죠? 그 은혜만이 혹이나 내가 알게 모르게 오만하고 교만하면서 높아졌던 그 산과 같은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밟으셔서 낮추시고 평평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